오시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짧은 날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달들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다 같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때로는 막막한 길을, 때로는 실패의 늪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한 민족
교동문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하는 자들이 그 고문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각자의 우리 생업 가운데 함께 계셨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엎드려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송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영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공고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평온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험난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아버지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우리 주님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들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권세를 주셔사오네 권세 잡은 자들의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저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잘 살고 하나님 부하게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희들의 삶을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악한 사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목자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생활에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는 그 본향의 길이 환한 길로, 밝은 길로, 기쁨의 길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능하고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들 심령 위에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한 마음과 우리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담대하며 우리의 삶이 강건하며 연약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베푸시는 사랑을 늘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소망을 하면서 이 교회 위에 생명의 교회 위에 하나님 모이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부족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선교를 돕는 교회 선교사님에게 기도로 돕는 우리 5분의 선교사님을 이 시간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넓이 전파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존귀한 인물들이 되도록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돕는 두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적은 것으로 부족하게 없지만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곳이 되도록 이리 선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화평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풍성했던 그 명절의 기쁨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풍성함이 이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명절에 안 싸우셨죠? 네.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셨죠? 네. 혹시 명절 동안에 어르신들 만나서 족보 얘기 좀 하셨나요? 예전에는 명절에 어르신들 만나면 꼭 족보를 이렇게 딱 읊어주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족보를 찾는 사람도 없고 잘 관심도 없죠.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집안의 문중에 폐륜하나 혹은 나라에 아주 큰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조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족보에 혹시 그런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족보에는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해를 끼쳤거나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족보에서 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우리 조상일지라도 남에게 부끄러우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건 감추고 싶고요. 속이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잘한 것, 또 성공한 것, 승리한 것만을 남기고 기념하기를 원하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슬프고 고통스럽고 혹은 우리나라가 저질렀던 폐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역사들을 자손들이 배울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나라가 했던 찬란한 업적들, 성공과 승리의 역사들만 남기고 싶은 것이 역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과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렵지 않게 실패자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패역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패배자의 또 실패자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실패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부국하고 강성하게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 때만큼 이스라엘이 부국하고 강성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노년에 주색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심취합니다. 그의 노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파렴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걸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숨기고 싶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 자신도 그랬고 후대의 왕들이나 후대의 백성들도 우리 좀 존경받는 왕의 역사들을 좀 좋은 것만 남기고 싶지 실패하고 패역한 역사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패역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죠.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위대한 성군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죠.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일부러 내몬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다윗의 파렴치한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좋은 역사만 기록하고 좋은 결과들만 보여주고 승리한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만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 연약하여 넘어진 모습, 믿음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모습들까지도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반면교사라고 하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잘못을 통하여서 그것을 반성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끄럽고 실패하고 불신앙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믿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은요,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역사입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또 그의 아내 사레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의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그는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은 기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쫓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했죠.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내 대를 이을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조급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금방이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5세에 이제 정말 기력이 쇠하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 조급함들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여서 어떤 실수를 하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배척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 6번째 시간으로 이 잘못된 결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 잘못된 결정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잘못된 결정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잘못된 결정이 주는 교훈, 그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요, 항상 완전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선택할 때 신중하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내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를 이어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고민하죠. 조급하죠.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가 대를 이어가는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만 대를 잇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결혼하여서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아내는 이 집안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인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사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기가 아브라함과 결혼하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자녀가 없습니다. 사레는 늘 그게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서 우리 집안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여겼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사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결정하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집안의 씨를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레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이 아들을 대를 잇는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사레가 보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권유하게 되죠. 자,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사레의 생각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임신하지 못했겠죠. 근데 사레의 이 말 속에는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황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라도 첩으로 들여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후사로 삼겠노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옳게 여기고 함께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나 동의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의 아내, 내 아내, 당신의 여종을 나의 첩으로 맞이하여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아 그로 하여금 나의 후사를 삼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도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적인 불가능한 앞에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현실적인 불가능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그것은 이루어질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라고 확신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이다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선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계획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상식과 지식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두 번째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계획대로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하갈이 임신하면서 오히려 모든 상황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거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첩으로 들인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지죠. 나는 임신하였는데 내 주인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본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위험에 처했어요. 오히려 첩이었던 하갈이 본초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안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죠. 엄청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본초와 첩이 싸웁니다. 이 싸움이 집안에서 불화를 만들어 갑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늘 살얼음판 같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를 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눈을 부라리는 그 불편하고 그 불안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가정이 흔들립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화평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온갖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그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나에게 불행한 결과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잘못돼서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쁜 결과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실패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선택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청년의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마음대로 살라고 하셔놓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대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에는 항상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선택은요, 오늘날까지도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가 오늘날 중동의 민족을, 아람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전쟁이 중단되었을 뿐이지 이스라엘도 아랍도 언제든지 서로를 향하여 피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복수, 그 피해 전쟁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잘못된 선택이 주는 교훈 두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주는 교훈,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실수가 잘못된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폐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으시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뿐이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레가 하갈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갈이 사레를 향하여서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결국 사레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 도망 나갔던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 하갈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85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주시죠. 하나님, 이 첩으로 드린 하갈이 낳은 아들, 그가 내 자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는 아니야. 사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 자손이 될 것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 그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요.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게 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흘러가며 다윗이 탄생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나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때로는 아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분, 먼지, 지금 이 안에 가득한 먼지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이 먼지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미약한 존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한 존재,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거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을 향해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들에게 늘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자괴감을 가지기도 하고 자책감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들 속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모자라고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이 경험과 지식들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 다시 일어나고, 두 번 실패했으면 네 번 다시 일어나고, 네 번 실패했으면 또 8번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실패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끊임없이 믿음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연약함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신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고 싶고 너무나 완전하고 싶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작은 실패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 마음에 괴롭고 두려움들이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요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나의 인생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귀한 교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를 향해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떼어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작정한 바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잦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여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먼저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 좀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많이 없어서 대학생 2명만 있습니다. 우리 김규빈, 최시연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네. 규빈이는 올해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3월 초쯤부터 학교에 가게 될 거고요.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 입학을 했고요. 시연이는 이제 부산대학교 동물생명자원과학과 4학년 올라갔습니다. 학생이 둘밖에 없고 다 대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새 학년 또 새 학교에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금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새 학년 또 새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을 꿈꾸며 소망하며 잘 준비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얻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양선조입니다. 박순자 집사님, 이인성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 마치겠습니다.